있습니다. 128번 보시면 주기도문의 맨 마지막 부분,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는데요. 이 부분은 아주 엄청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들, 사실은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동참하고 그 하나님의 역사와 그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우리가 동의한다는 그런 신앙 고백인데요,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그 6가지 주기도문에 나타나는 그것이 어떤 뜻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았고, 그러면 이 6가지의 중요한 내용들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그래서 그 128문 그 답에 보시면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그 대개 왜냐하면이라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왜 우리가 복된 삶을 살 수밖에 없고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아무리 우리에게 시험이 닥쳐와도 우리는 참 전혀 우리가 순금으로 확실하게 나타날 수 있는 그 분명한 이유가 무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유를 밝히고 있는 것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오늘 이게 무엇인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겠는데요. 여러분께서 그 문제집 보시면 163페이지 그 문제집 보시면요, 그 공부할 문제 중간쯤에 그 공부할 문제 해놓고 그 나라의 뜻, 나라가 뭐냐 그렇습니다. 나라가 그 히브리 말로 그렇게 쓰는데요, 말라크라 그렇게 했습니다. 이 말라크,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to possess, 소유합니다. 하나님께서 독점하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과 나누어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독점입니다. 그 다음에 to counsel with final authority, 최종의 권위로서 우리 하나님께서 결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번 결정하면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반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 말라크의 뜻이 to rule as a king, 왕으로서 다스립니다, 통치합니다 하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확실하게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왜 그런가? 이 나라가 아버지의 것이라 그러는데요. 그러면 이제 뜻이, 말라크의 뜻이 그렇고요. 간단하게 우리가 이제 오늘 성경을 통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성경을 보시면요, 레위기 25장 23절, 오늘 저녁에 성경을 다 찾아보진 않겠습니다. 중요한 몇 가지만 여러분에게 찾아서 읽도록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레위기 25장 23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토지를 영영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나그네요 우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아멘. 토지는 전부 다 하나님께서 내 것이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또 하나님께서 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죠. 학계 2장 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은도, 금도 전부 다 내 거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욥기 41장 11절은 역시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합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그랬어요. 천하에 있는 모든 것 다 이거 하나님 거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 우리 성경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시편 50편 10절에서 12절 말씀. 시편 50편 10절에서 12절 말씀. 다 동일한 의미의 말씀들이죠. 이런 어떤 말씀들이 성경에 전체가 꽉 차져 있습니다. 시편 50편 10절에서 12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천산의 생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새들도 나의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않을 것은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아멘. 세계 모든 것이, 이 세상 모든 창조물이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이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도를 이루어 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가지고 뭘 우리가 찾아보는가 하면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이 사실에서 어긋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어떤 하나님의 주장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에스겔 29장 다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 29장 3절 말씀. 에스겔 29장 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애굽 왕 바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지금 하나님께서 애굽 왕 바로에 대해서 대적하는 겁니다.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중에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지금 애굽 왕 바로가 지금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이 애굽 왕 바로가, 이 바로라고 하는 뜻은요, 파라라고 하는 뜻인데요, 이게 뭔가 하면 어떤 사람보다 높이 있다, to be superior, to be extremely high, 아주 높은 데 있다는 뜻이에요. 파라가 첫 번째 뜻이 높다, 높은 데 있다, 지고한 사람이다, 그런 뜻인데, 요 높다보다 더 먼저 나오는 뜻이 뭔가 하면 놓치다, 사냥감을 다 잡아가지고 결국은 놓치다, to lose, to let it go, 그래서 그냥 놓치다, 그냥 놓아주다, 자유하게 하다, 뭐 이런 어떤 뜻인데요. 사실 이게 사냥감을 놓친다는 뜻이죠. 그래, 파라의 뜻이 두 가지가 있는데, 아무리 인간이 자기가 높다, 나는 뭐 최고다, 나는 모든 것 다 가지고 있다, 애굽 모든 땅이 내 것이고 나일강이 내 것이다, 거기에 사는 모든 것이 그 생물이 다 내 것이다, 아무리 자기 스스로 높다고 이야기해도 결국은 바로는요 놓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놓친다. 인생이 아무리 지가 잘나도 이거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강도 내 것이고 땅도 내 것이고 뭐 곡물도 내 것이고 다 내 것이다, 나는 제일 높은 바로다. 그러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대적한다 그랬어요. 너를 대적한다. 왜? 너가 소유권을 주장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즉 바로가 소유권을 주장했을 때 이걸 하나님께서 적대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 에스겔 29장 9절 있죠? 우리 다 함께 찾겠습니다. 에스겔 29장 9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 땅이 사막과 황무지가 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만들었다 하도다. 여러분, 이게 지금 바로가 지금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바로가 이게 땅이 내 거고 강이 내 거고, 왜냐하면 이 나일 강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 이게 그 나일 강 하류에 있는 그 애굽 그 본토 땅에 엄청난 많은 불을, 엄청난 많은 식량을 제공해 주는 것이 나일 강입니다. 나일 강이 내 것이라 했으니까 전체 권세가 나에게 있다 그 말인데요. 그렇게 바로가 스스로를 높이고 이 재산은 내 거다 그렇게 주장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애굽 땅이 사막과 황무지가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강을 사막으로 바꾸시고 또 황무지를 또 비옥한 땅으로 바꾸시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그 자신의 어떤 능력에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은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제가 읽지 않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돈이 많고 소출이 많은 부자가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은 심중에 누가복음 12장 17절인데요. 16절부터 읽으면 또 비유로 저희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너무 곡식이 많다는 거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들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여러분, 평안, 샬롬, 불신자에게는요, 샬롬은 고요하고 그냥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뭐 이런 것이 평안이죠. 그러나 신자에게는요, 뭐 고요 문제없는 것이 아닙니다. 신자에게 있어서 샬롬은 평안은 수리하는 거예요. 고치는 것입니다. 개념이 달라요. 그래서 이 어리석은 부자라고 이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식량과 그 재산을 가지고 평안하고 고요하고 문제 없는 걸로 생각을 했어요. 우리의 고요와 우리의 평안과 우리의 샬롬은요, 이게 아니고 우리의 믿는 이분들은,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뜯어고치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를 뜯어고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하고 원수지간이 되어 있는데 원수지간이 어떻게 고요가 생기고 어떻게 그 마음속에 격동이 없습니까? 교회도 오기 싫은데. 여러분, 성도끼리 한번 싸움을 해봐요. 교회 오기 싫다니까. 왜? 이게 관계가 깨져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샬롬이라고 할 때 그 샬롬은요, 이게 관계를 뜯어고치라 하는 거예요. 내가 잘났다 하지 마라.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그 누가복음 그 12장 20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번 그 성경을 한번 찾으신 분은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누가복음 12장 20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아멘. 어리석은 자라 했어요. 어리석다. 뭐 영어로 foolish. 모공. 바보다. 그런 뜻인데요. 이게 어리석다고 했을 때 본래 말로 된 성경 읽어보면요, 특별히 히브리 말, 예수님께서 이거 뭐 아람 말로 히브리 말로 설교를 하셨으니까, 말을 하셨으니까 가살이라 그래요. 이 가살은 무슨 뜻인가 하면 육신적이라 그 뜻입니다. 살코기가 가살이에요. 살코기. 월남국수 집에 가면 여러분 왜 그 뭐 메뉴가 쭉 있으면은 뭐 스테이크 비프도 들어가 있고 또 어떤 거는 뭐 또 뭐도 들어가 있고 뭐 플랑크도 있고 뭐지. 그 가운데 뭐 하나 있는데요. 기름이 엄청 많이 섞여 있는 고기. 두꺼운 고기. 그게 가살이에요. 어리석다. 누가 어리석으냐? 누가 어리석은가 하면은 영과 혼과 육이 있으면 육의 눈으로만 자꾸 모든 것을 볼 때에 육의 눈으로 보이는 그 곡물이, 그 곡식이, 엄청난 곡식이 창고에 가득가득 들어있는 그 곡식이 자기에게 샬롬을, 평안을 가져다 줄 것으로 보았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것이 고요한 게 아니다. 문제가 없는 게 아니다. 너가 진짜 문제가 없으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수리를 해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수리를 해라. 너가 창고가 10개가 있으면 한 개는 비어서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라. 그런 게 있잖아요. 그리고 너가 어리석다. 왜 어리석으냐? 지혜가 있고 뭐 하는 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이유는 너가 육신적이다 그 말이에요. 자, 지금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한 게 그래서 인생들이 겉으로 보고 소유권을 주장하고 내가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된다. 그거 아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에게 대해서는 내가 너와 더불어서 대적이 되겠다. 너의 그 비옥한 땅이 사막이 될 것이다. 황무지가 될 것이다. 그 어리석은 부자에게는 육신적인 부자에게는 그거 모아놨자 그것을 너가 절대 못 쓴다. 다 다른 사람 거다. 그런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소유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 소유권을 주장했을 때, 불신자들이 특별히 소유권을 주장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거 아니다 결정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시는 거 하니까 여러분 그 창세기 13장 창세기 13장 이 말씀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에 대한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창세기 13장 14절과 15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땅을 소유물로 주신다 그랬어요. 바로가 소유권을 주장했을 때는 대적을 한다 그랬고 그 땅이 사막이 된다 그랬고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는 아브라함에게는 그저 그냥 나그네로서 그곳에 그냥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 그 아브라함에게는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우르에서 불러내가지고 지금 15장에 왔어요. 물론 중간에 뭐 좀 세월이 흘렀겠죠. 그러나 뭐 한 10년, 15년, 뭐 기껏 20년 정도 흐른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거 다 내게 준다 그랬어요. 민수기 14장 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준다 그랬어요. 우리 마태복음 5장 5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우리 다 함께 찾아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 예수님께서 이 믿는 자 마태복음 5장 5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여기 온유한 자 했을 때에 이 온유한 자는요, 이 온유한 자를 먼저 생각하면 이게 문제가 안 풀려요. 복이 있다 했을 때 8가지 복 있지 않습니까? 팔복. 이 팔복이요.
이 아샤르의 복이에요. 이 복이에요. 즉, 이 복은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온의 대로를 걸어가는 그 복이에요. 즉, 시온의 대로로 가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가는 도상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즉, 우리는 아직도 천국에 이르는 사람이 아니라 아직 도상, 천국에 이르는 그 길에 서 있는 길에 들어가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복이 있다. 천국의 복. 천국의 복을 두고 걸어가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다 라고 했을 때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을 그들의 소유물로 주신다 그 뜻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미국도 이렇게 강하게 그리고 참 힘있게 된 이유가 뭐냐? 청교도들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 역사가 그것을 증명을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네덜란드가 가장 강했을 때에 어떤 사람은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덜란드가 아주 강하게 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북해에 청어가 엄청 북해에 화란이 속해 있는 그 위에 영국하고 그 노르웨이 저쪽 위쪽하고 이렇게 이제 함께 이제 그 사이에 있는 그 큰 바다 있지 않습니까? 북해인데 그 북해에서 청어가 대단히 많이 잡힌다. 제가 처음에 화란에 가보니까 사람들이 뭘 먹는가 하면 청어를 절인 것을 먹는 거야. 우리 멸치젓이나 청어 먹는 거는 누구나 우리나 똑같다 그렇게 얘기했지. 근데 맛은 좀 다르죠. 아마 식초에 절여가지고 소금 좀 넣고 그렇게 이제 절인 것인데 우리는 처음에 입맛이 썩 그렇게 좋지 못하지만 거기에 이제 길들여지면 그거 안 먹고 못 먹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에도 이제 화란 사람을 위해서 이제 수출을 이제 화란에서 하고 여기서도 만들고 그러는데 이 청어를 16세기에 어부들이 엄청 쏟아지게 많이 나오는 봄이 되면 청어가 엄청 많은데 이 청어를 어떻게 보관하는가? 염장을 함으로써 이제 화란 사람들이 통에다가 이걸 이제 염장을 해가지고 유럽에 팔고 또 이게 뭔가 하면은 이거를 배에 싣고 다니니까 식량 문제가 해결돼 버렸다. 식량의 문제가. 그래서 화란이 세계를 제패하는 그런 것이 됐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글쎄 여러분 그럴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하나의 요인이 되겠죠. 그러나 그것은요. 하나의 단면만을 보고 다른 것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럼 노르웨이도 그 당시에 거기는 청어보다 더 좋은 물고기가 잡혔죠. 대구가 엄청 쏟아지게 잡혔어요. 그걸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 노르웨이 사람들이 스페인 사람하고 같이 대구가 엄청 많이 나오면 그걸 소금에 절여가지고 바칼론가 하는 그걸 만들어가지고 유럽에 온데 수출하고 그러면 노르웨이 사람은 그러면 왜 그랬냐? 그럼 왜 그 재패 못했냐?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적인 이유가 다 있어요. 그건 다 믿음과 연결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덜란드 사람은요, 칼빈주의 정신으로 살았어요. 전 국토가 그 당시에. 우리가 믿는 것이 칼빈주의 아닙니까? 즉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닙니까? 그런 어떤 강력한 어떤 믿음의 고백이 있었어요. 노르웨이는 루트란이죠. 우리와는 조금 달라요. 물론 믿는 사람이고 그래서 그분들도 다 천국 가지만 세상을 바라보는 각도가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네덜란드를 축복해 주신 거죠.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국도 칼빈주의 나라였을 때에 그 엘리자베트 여왕이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영어 성경을 유명한 영어 성경을 번역하고 그때에 온 나라에서 온 집집마다 성경을 비추하고 그것을 읽고 할 때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됐어요. 미국도 청교도들이 들어와가지고 하나님 우리도 천국 알고 되기를 바랍니다.
처음 농사 지어가지고 자기들이 다 먹어도 되지만 이거 우리가 먹을 것도 아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제를 지내자. 이런 정신이 있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죠. 그러니까 미국이 강한 나라가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어느 민족에게, 어떤 백성에게, 어떤 개인에게 하나님의 소유물을 맡길 것인가.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은 나라를 주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창조에 대한 그 모든 것, 재산도 있고 금과 은도 있고 땅도 있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중심에서 차지하도록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 신명기 26장 신명기 26장 신명기 26장 8절부터 11절 말씀. 8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저 교독한다는 말씀 제가 안 드렸어요. 9절에 이곳으로 인도하사 지금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어요. 가나안 땅으로. 가나안 땅. 나 가나안 복지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이 가나안 땅 있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이라는 그 이름은 가나안인데 이 가나안은 무슨 뜻인가 하면요. To kneel down이에요.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무엇 때문에 가나안 땅에 하필이면은 거기에 물론 젖과 꿀이 흐른다 하지만은 어떻게 젖과 꿀이 흐르느냐? 어떻게? 그 땅은 다른 땅과 비교할 때에 도무지 젖과 꿀이 흐를 수 없는 척박한 땅, 돌밭이 바로 가나안 땅인데 그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어떻게 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가? 물어볼 거예요. 나 여호와가 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다 주는데 그 땅을 주는 이유가 딱 하나가 있다. 그건 뭐냐면 그 가나안 이름 그대로 무릎을 꿇으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잘 먹고 잘 산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너희들이 무릎을 꿇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가나안 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6장 9절에 이곳으로 인도하사, 즉 무릎을 꿇는 땅으로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무릎을 꿇으니까 하나님 앞에. 10절에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이 미국의 조상들이 이 말씀을 읽고 추수감사절을 지낸 거예요. 처음에 이제 배를 타고 유럽에서 건너와가지고 참 힘들고 어렵고 참 병에 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죽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떤 상황 가운데서 그래도 이 말씀 가운데서 내게 주신 토지의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그 여호와 앞에 두고 그 만물을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우리 11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을 인하여 너는 레위인과 너의 중에 우고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너 지금 그 토지 이 가나안 땅 이 하나님 앞에 받았는데 즉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고 이 세상의 모든 재산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것을 가지고 이용하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해주셨는데 그게 뭐냐? 어떤 방법이냐? 함께 즐거워하는 거예요. 절대로 혼자 즐거워하면 안 돼요. 함께 즐거워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믿는 사람은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참 구제도 열심히 하고 선교도 열심히 하고 그런 거 막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왜? 이 말씀에 여러분께서 순종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함께 즐거워하겠다. 뭐 좋은 거 내 혼자 먹고 그것이 아니라 다른 이웃과 나눈다 하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나라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뭐냐? 왜냐하면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 계속해서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나라가 내가 세상을 바라볼 때에 이 세상이 모든 창조와 우주에 속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고 이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우주에 혹은 이 세상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자기 것이라고 뽐내고 뻐기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사람과 더불어서 대결의 관계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이거 알아야 돼요. 미국이 하나님의 권세 앞에 무릎을 꿇지 않으면 우리 미국 대통령이 하나님의 권세 앞에서 무릎을 꿇지 않으면 뭐 레이건이 그렇게 했듯이 뭐 링컨이 그렇게 했듯이 도무지 풀기 어려운 일이 발생했을 때 그 집무실이 기도실이 됐잖아요. 그 무릎을 꿇지 않는 그런 대통령이 뻣뻣하게 해가지고 자기의 머리로 생각으로 인간의 어떤 지혜로 아무리 짜내가지고 사람들 앞에 박수를 많이 받아도 결국 그 땅은 하나님께서 대적하는 땅이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빼앗아가지고 믿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역사의 구도와 흐름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불신자가 너무 불쾌하다. 뭐 이건 거짓말이다. 이거는 뭐 터무니없는 소리다. 100번 이야기해도 괜찮아. 왜? 여러분 세상 역사책을 한번 공부를 해보시라고. 어떻게 되어 있는가? 뭐 성경에만 나온 게 아니라 세상의 역사책이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라가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믿는 자에게 그것을 소유하도록 허락해 주시는데 그런데 믿는 자가 내 가나안 땅 들어왔다. 차지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 먹고 잘 살겠습니다. 그거 아니고 너도 잘 먹고 잘 살지만 그 땅은 가나안 땅이에요. 그리고 그 땅에서 너만 잘 먹고 잘 살면 절대 안 된다. 너만 잘 먹고 잘 살면 그런 생각이 있으면 반드시 범죄하게 되고요. 범죄하게 되면 반드시 너는 그 땅에서 쫓겨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BC 721년에 이스라엘을 BC 586년에 유다를 완전히 그 사람들 전부 다 빼가지고 다른 나라로 흩어버린 거예요. 왜? 이게 안 되니까. 그래서 오늘 저녁에 지금 이 뭐 나라와 권세와 영광, 권세도 있고 영광도 있고 두 가지 더 큰 아이템이 있는데요. 성경이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느냐? 그래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고 우리 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바로가 그걸 보지 못한 거예요. 참 재산이 많은 부자가 그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지 못하니까 결국은 안 되죠. 여러분 지금은 애굽 바로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됩니까? 이집트 뭐 그렇게 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저는요 이게 AD 5세기 6세기경에 생긴 이 이슬람교 뭐 이슬람교를 저는 여러분 이슬람교 교인을 절대로 제가 뭐 죽여야 된다든지 저 사람은 뭐 어떻게 매를 때려야 된다든지 감옥에 집어넣는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저는 동성애자를요
저 사람을 뭐 죽여야 되고 저 사람 뭐 성경에는 또 그렇게 뭐또 나와 있지만요.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뭔가 하면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누구나 세상에서는요, 육신적 행복의 추구권이 있어요. 세상에서는. 뭐 불교를 믿는다든지, 뭐 기독교를 믿는다든지, 뭐 동성애자를 주장하는 사람이든지, 또 지금 뭐 한국에 늘 뭐 매일 뭐 거의 뭐 뉴스에 나오고 있는 뭐 한모모 뭐 데모하는 그 사람이라든지, 누구든지 할 것 없이 육신적인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보장해줘야 돼요. 문제는 어디에서 발생하는가 하면은, 언약 속에서는 그게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교회로 들어올 때는 이슬람 믿으면서, 알라를 믿으면서 교회 들어와 가지고 집사가 되면 안 된다 그 뜻입니다. 알라를 믿으면서 우리 교회 와가지고 나도 성도입니다, 그게 안 된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그래서 성경에서 너희들은 동성애자를 너희 가운데서 용납하지 말라,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쪽으로 내려보내라 그 말이에요. 왜? 언약의 공동체는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여기 알라 신을 섬기는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다르다는 거죠. 이 같이 취급해가지고 너도 하나님 믿고 나도 하나님 믿고 우리 same, no, 그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이슬람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행복 추구권이 있는데, 그런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은 이슬람이 행복 추구권이 있기 때문에 성탄절 우리가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드는데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용어는 이슬람 사람은 좀 싫어하는 거니까 이거 써붙이지 마라, 이러면 안 된다. 이러면 미국의 지금 우리가 뉴저지, 우리와 가까운 그 뉴저지 주에 어떤 그 동네 혹은 도시 혹은 카운티에서 그 카운티 멤버들 6명이 모여가지고 토론을 벌였어요. 무슨 토론을 벌였는가 하면은 아주 그 소도시 얼마나 큰지 모르겠지만 카운티가 많지 않습니까? 지금 12월 달에 트리를 만들어 가지고 이 불을 이제 점등식을 하는데, 트리 라이팅이라고 할 것인지, 이때까지 그렇게 해왔는데, 왜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용어를 붙이면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우리 빼자 그렇게 뺐는데, 그 어떤 사람이 주장하기를 지금 크리스마스 때 아니냐, 그래서 크리스마스 트리 라이팅이라고 그러자,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한 거예요. 그래서 6사람이 모여가지고 이제 언론을 했어요. 통과가 안 됐잖아. 그래서 4사람은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단어를 붙이자, 2사람은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게 결과가 표대결에 그런 결과가 나왔어. 그래서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단어를 집어넣어가지고 크리스마스 트리 라이팅이라고 딱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단어를 넣으면 안 된다고 주장한 2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여자분이야. 그것도 옛날에 천주교 신자였어요. 신문에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 화가 나가지고 사표 집어 던져버렸어요. 지난주에 미국 신문에 났어요. 그다음 사표 잘 던졌잖아. 그랬어. 무엇이 문제냐? 지금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이쪽에 가까우기보다 이쪽에 가까운 나라였어요. 유럽의 나라는요, 이쪽에 가까운 나라가 아니라 이쪽에 가까운 나라였어요. 여러분, 유럽 뭐 국가 깃발들 보면 전부 다 십자가 다 그러냐, 거의 다. 이 이유는 뭐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독일도 여러분, 독일 말로 독일을 어떻게 이야기하면 분데스 리퍼블릭 도이чл란드라고 그래요. 분데스 리퍼블릭. 분데스가 뭔가 하면 분데스 카브넌트라는 뜻이죠. 언약이다.
독일 땅, 독일 지역에 있는 언약의 공동체, 도이치 사람들을 중심해서 그 말이에요. 스위스도 마찬가지로 그냥 우리는 스위스 그러지만은 그 본래 그 스위스 사람 자기 나라를 어떻게 부르는가 하면 콘페데라치오 헬베티아, 즉 스위스 그 영토 그 중방에 살고 있는 그 스위스 인종들이 모여서 만든 언약의 공동체라는 그 나라 이름이. 지금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미국도 처음에 다 이게 있잖아요. God bless America 하면 God bless. 지금은 God bless 그 같이 뭐 이슬람의 갓도 되고 뭐 기독교의 갓도 되고 뭐 이 갓도 되고 저 갓도 되고 뭐 누구 천만에 그게 아니에요. 처음에 God bless America 그 갓은 성경에 있는 하나님이지.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너희들이 뭐 이슬람이나 불교나 뭐 또 뭐 동성에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우리가 인정하는데 어디에서? 세상에서. 근데 위에 올라와 가지고 이러라 저러라 뭐 교회가 이러라 저러라 이러면 안 된다. 이러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차이를 우리가 잘 알고 어떤 문제가 났을 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제 미국의 그 정치가들 보면요. 미국이 이쪽에 속한 것이 아니고 이쪽에 속했다. 그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케네디 대통령 때 뭐 미국에서 뭐 죽이려면 하는 것도 없애버리고 뭐 기도하는 것도 없애버리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미국이 본래는 여기에 들어가 있었는데 점점점 미국을 내려가지고 이제는 세상 차원에 이제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가 사는 이 미국 축복해 주시길 바라고요. 여러분께서 이 세상에서 살 때에 하나님의 권세 가운데서 또 살게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반드시 믿는 자에게 무엇든지 하나님의 창조를 소유물로 주시는데 그것은 가난이다. 그것은 무릎을 꿇는 것이다. 그래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에게 행복을 나누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에 속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